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또 이별도 하게 되고 병에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그래서 인생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일을 당해도 해결할 길만 있으면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큰일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해결할 수 없으면 그것이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큰일을 겪느냐 안 겪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있는가, 해결할 길이 있는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길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방법만 있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죽고 한 세대가 바뀌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롭게 일어난 세대가 조상들의 신앙적 유산을 잘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 땅에 있는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세상의 성공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잘 되는 것일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쳐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일정한 순환 구조, 패턴이 있어요. 저는 수요일날 사사기를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사사기에 보면 반복되는 이 순환 구조가 있어요. 이 순환 구조를 잘 파악하면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이 이해의 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운니엘과 예후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에 이 순환되는 이 구조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그들의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그들이 젖어들게 되고 타락하고 말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세상에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종교고 저급한 종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존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만 바알들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저급한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악을 행하는 모습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에 있는 5절에도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그 땅에 여러 족속이 있었어요. 그 여러 족속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고 자신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적응하고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을 섬겼던 신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종교와 가치를 수용하는 악을 행하는 혼합주의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만 이러한 죄와 타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악을 행한 것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결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잘 될 줄 알았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백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대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럴 때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결과 징벌을 가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벌을 내리실 수도 있었지만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메소포타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옛날에 전쟁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잔인했죠. 그래서 온통 천지가 피바다를 이루고 그 다음에 잔인하게 살육하고 불태우고 폐허가 되고, 인간의 문명은요 전쟁과 함께 발달한 문명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들을 보면 얼마나 살벌한지, 사람을 살육하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문명이 철기 문화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하고, 오늘날에도 과학이 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많이 발달한 것도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비참해집니다. 다 폐허가 되고, 이렇게 세상과 짝하여 산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이 따라오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죠? 악을 행하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인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 다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아니지만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나는 예수는 잘 믿고 있는가라고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가? 라고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그 결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응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또한 간접적인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워주셔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물리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전쟁했고 어떻게 이겼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에훗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에글론을 이제 하나님이 쳐서 이제 에훗을 통해서 이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였더라.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순환 구조, 사건을 전개하는 순환 구조를 보면, 첫째는 악을 행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그 결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 속에서 세 번째 단계 부르짖음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르짖음의 결과 한 구원자를 내세워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순환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구조고, 오늘 말씀
사사 온니엘의 사건도 이러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훗 이야기도 똑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러자 악을 행하고 나니까 두 번째 단계 뭐가 있어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어서 이웃 국가가 갑자기 이유 없이 강성해지는 것도요, 영적으로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강성하게 되어서 에글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이 자그마치 18년 동안 에글론에 신음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8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이 겪는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구원자 에훗을 세워주셨는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왼손잡이 에훗이 왼손에 칼을 들고 에글론을 찔러서 무찌르게 되는데 그 사건이 길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에훗을 세워주셔서 이 구원자를 통해서 18년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네 번째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온이 찾아왔더라. 그래서 그 땅에 평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사사기 오늘 읽은 마지막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순환구조, 첫 번째는 뭐였죠? 악을 행하고 백성들의 타락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심판하고, 그죠? 그러자 세 번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죠? 부르짖은 결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평안이 찾아왔다. 이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인데, 이 구조가 사사기 때만의 구조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 사사 에훗 이야기가 시작되는 1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또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다시.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다시.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 또 하는 존재, 다시 반복하는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늘 반복해. 이게 사사시대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평안하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평안하면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될 때 은혜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겸손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타락하기 쉬운 것이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죄에 물드는 것은 100m 달리기 하듯이 빨리 가요. 그런데 신앙에 세워지는 것은 오랜 길고도 먼 세월이 걸려요. 죄에 물드는 것은 빨리 물드고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허물어지는데 쌓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사람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오늘도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은혜 있고 나서 그 은혜를 딱 붙잡고 변함없이 끝까지 은혜 충만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쭉 떨어져서 어느 날 세상적 사람보다도 못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반복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을 특별히 저는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아요.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오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소리 내는 시대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 많은지. 그런데 도리어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영적 혼란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순환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죠. 아무리 고통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뭐가 있다? 해결할 길이 있다. 그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으면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고통 속에 허덕일 때 그들에게 구원받는 길이 있음을 사사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3단계 부르짖음. 이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나오고, 예후에 대한 이야기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것이 오늘 사건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없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사람은 대부분 악을 짓고 타락한 후에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1번과 2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 끝나요. 악을 행해서 이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몰라. 그래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절망하며 1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인생을 후회 가운데 눈을 감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봐야 될 것, 뭘 봐야 됩니까? 세 번째, 부르짖음.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희망이 있고, 부르짖으면 길이 열리고 있게 되고, 부르짖는 것이 문제와 고통의 돌파구를 여는 중요한 단계가 바로 3단계 부르짖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립니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적으로 정신없이 영적인 정신 차리지 않고 살다 보면요,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 가치와 문화 속에 함몰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도 모르게 물들어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신 회초리는 구산 리사다임이고 에글론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회초리가 다른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건, 사고, 그죠? 또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밀려올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1번과 2번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낙심하고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3단계로 진격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뭐를 해야 됩니까? 부르짖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왜 부르짖음이란 단어가 사용됐을까? 이 부르짖음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짖음 속에는 회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회개가 담겨 있고 또 하나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뭐가 담겨 있냐면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간절하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오늘 이 부르짖음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자이크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자이 아파트가 아니라 자이크. 예. 자이크라고 쓰여졌는데 이 자이크를 무슨 뜻인가 봤더니 크게 소리를 지르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눈물로 크게 호소하며 부르짖는 모습. 그것이 자이크.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자이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 복음이 들어온 지 10년 조금 넘었을 때 원산에서 부르짖는 눈물의 회개운동, 한국교회를 살렸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10년 사이에
몇 명이 전도가 됐겠습니까? 교회가 미약했죠. 한국 교회는 한국 땅에서 소수 종파예요. 소수 종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자 복음 전파와 선교의 길이 열려서 한국 교회 부흥하게 됐어요. 제가 주중에도 어느 세미나 갔다가 말씀을 들었는데 100년 동안 선교했는데 이슬람권에서 8명의 신자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듣고 참 이렇게 힘든 거구나. 100년 동안 8명 신자 만들었대. 이슬람 어느 나라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복음이 아무리 쉽게 전해져도 그게 쉬웠겠어요? 1907년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대 한국교회 기도 뜨겁게 했어요. 기도 뜨겁게 했어.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가난과 어려움을 우리나라가 돌파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고통받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인생 끝나요. 우리들에게는 돌파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게 돌파구인 거예요. 이제 9월이 되면 부흥회도 있고 가을 바람도 불어올 거고 영적인 추수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부르짖음의 자리를 다시 찾아갑시다. 자이크.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르짖으면 치유됩니다. 부르짖으면 회복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인생을 끝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밀려와도 돌파구가 있습니다. 부르짖음, 자이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길이 열릴 줄로 믿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부르짖음의 자리,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자리, 부르짖음을 통해 응답받고 은혜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